옛날 중국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하루는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괜찮습니다. 혹시 이 일이 복이 될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망갔었던 그 말이 또 다른 한 필의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 일이 도리어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던 이 노인의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찾아와서 이것을 걱정을 하면서 위로를 하자 노인은 그때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복이 될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상황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두 다 전쟁터로 징집을 당하게 되었고 그 중에 대부분은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진 뒤로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 나가지를 않았고 죽음을 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중국의 유명한 한자 성어인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변방의 할아버지의 말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가 여기서 유래가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겪는 일들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역시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죠. 어떻게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이것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내용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장들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야곱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었죠. 그 바로 왕 앞에 섰는데 그때 인사를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먼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나이가 몇인가?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9절에 보시면 야곱의 대답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자, 뭐라고 말을 했나요?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고향 땅 한 곳에서 계속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의 나이는 올해 130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조상들의 연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자기 아버지 이삭이라든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또 그 당시 있었던 자기 선조들에 비하면 자기는 그렇게 연조가 높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회고를 해볼 때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즉 자기가 자기의 생을 뒤돌아볼 때 자신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역경과 또 경난과 우여곡절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는 많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을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 드라마틱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 야곱은 평이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치열하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이 야곱은 약삭빠른 면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들판에 나가서 실컷 일을 하다가 피곤해 지쳐서 허기져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팥죽 한 그릇을 좀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형한테 대접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순간에 머리가 돌아가서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서 그 팥죽을 팔아가지고는 장자권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야비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들을 축복해 주려고 했을 때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그는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3번씩이나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행을 하는 것이죠.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가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저기 멀리 있는 멀고 먼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팟단 아람, 그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자기 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팟단 아람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거기서의 삶은 평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였어요? 자기 외삼촌 라반이었죠. 야곱도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긴 했습니다만 라반은 그것보다 더 한 수가 위였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자기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자기 딸 라헬을 준다고 라반이 약속을 했는데 결혼 당일날 딱 봤더니 누가 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다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노예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품삯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10번이나 그를 속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라반은 그 세계 안에서는 고수 중에 고수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약삭빠른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몇 배나 더한 사람을 그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고된 훈련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 세월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얼마나 뼈가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는 무엇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인내를 배우게 되었던 것이고, 또 사람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도 그는 뼈저리게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지역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되었는데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에서를 만납니다. 자기 형 에서. 에서가 누구예요? 자기에게 앙심을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그 형 아닙니까? 즉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비록 하나밖에 없는 자기 쌍둥이 형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그 잘못으로 인해서 형과는 원수지간이 되었고 그 형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복수자였단 말이에요. 즉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사람,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 두려운 상황, 그 가운데서 이제 야곱은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3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형이 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처자들을 다 죽이게 될까 봐 그게 지금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나누었고 또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자기보다 앞서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예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형의 그 감정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뭘 합니까? 자기 가족들이 야복강을 건널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처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자기는 홀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 야곱의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강력하게 끝까지 그를 붙들었든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든지 이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은 야곱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래 네 소원을 들어주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대답을 하니까 네 이름이 더 이상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될 거다.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된 거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던 거예요. 이처럼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서 간절하게 드리는 이러한 기도를 야곱은 이 상황 가운데 배우게 되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 찾아온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훈련시키고 빚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더 터지죠. 그게 뭡니까? 바로 디나 사건입니다. 디나 사건.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 히위 족속의 지방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여인들의 모습을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그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히위 족속의 주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었는데 여러분 이때 야곱이 느꼈을 그 후회 그리고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외동딸 아닙니까? 그 귀한 외동딸을 그 이쁜 외동딸을 내가 좀 더 단속을 잘할 걸. 내가 이 딸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쓸 걸.
그런 마음속에 후회가 얼마나 많이 그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뿐일까요? 아마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그의 마음속에는 생겼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내 딸을 지켜주지 않았는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귀한 딸을 왜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원망의 마음도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것보다 더 몇 배나 어려운 일이 생겨버립니다. 세겜 추장이 찾아와서 자기가 디나를 사랑하니까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우리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추장을 비롯한 휘 족속의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는데 3일째 되는 날 통증이 극에 달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차고 가서는 거기 있는 남자들을 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얘기를 듣고 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에 멸망하리라. 자,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행함으로 해서 우리 집안 전체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잠시 우거하고 있는 입장의 사람이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 올 텐데 그러면 속수무책인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지금 자기 아들들을 야곱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누가 간섭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창세기 35장 1절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주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보호해 주시.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즉 야곱이나 그의 아들들이 했었던 실수나 허물들 또 부족함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막아주셨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제일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그 아들이었잖아요. 동시에 생각할수록 얼마나 가슴 아픈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자기 형들이 들판에 나가서 목축을 하러 갔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둘러보고 오라고, 도시락 좀 전달해 주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는 요셉을 이제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실종 상태가 되어버려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는지 악한 자들에게 해코지를 당했는지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오리무중의 상황이 되고 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느꼈을 이 야곱의 좌절감, 야곱의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죠. 그러면서 그는 또다시 자책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요셉을 보내지 말걸. 내가 요셉을 보낼 때 그의 동생 베냐민하고 같이 보낼걸. 아니, 차라리 내가 갈걸. 그런 마음속에 후회와 자책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또 생겼겠죠. 하나님, 왜 요셉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마다 이렇게 빼앗아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또다시 원망의 마음도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든지 야곱은 한동안 출타를 못했다, 출입을 못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인생은 전혀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풍파가 심하고 우여곡절이 많고 험악한 인생을 그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를 하면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야곱의 인생에 공감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야곱과 비슷하구나, 나도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내 인생도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구나, 야곱은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구나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느끼시는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참 뼈아픈 실수를 내가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일만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후회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만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하지를 못했을까? 그리고 어떤 일들은 참 생각할수록 낯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내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낯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저는요, 중학교 시절에 전자오락에 깊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학교 앞에 오락실에 가가지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어두워질 때까지 줄곧 오락을 했어요. 그 당시 유행했던 오락이 갤러그하고 버블버블이었는데, 그 버블버블에 깊이 빠져가지고 100판을 깨보겠다고 50원짜리 동전을 얼마나 기계에다가 많이 쑤셔 넣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훔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또 청년 시절에는 도색 잡지에 빠진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말을 잘못해서 말을 너무 심하게 후배에게 질책을 해서 그 후배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었고, 또 아이들에게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를 폭발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적에 무서운 아버지로서의 인상을 남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얼마나 후회감이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나서는 나아졌는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여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행정목사 할 때요, 제가 행정적으로 큰 실수를 해서 성도 한 분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몇 차례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성도님은요, 교회를 떠나셨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픈지, 얼마나 자책이 되고 그때는 악심이 많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처럼 내 인생을 돌아보면 실수와 허물투성이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했던 말이나 했던 행동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그렇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부족과 허물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왜 말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그런 후회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차 하는 그런 실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나의 부족과 허물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가 바로왕 앞에 서 있는데 그 바로왕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로에게 야곱이 뭘 합니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을 그는 축복을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와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올 때 또다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무난 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축복을 말하는 것.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야곱이 이 사람을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그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고 할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야곱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지체가 높지만, 신분이 높지만 야곱은 손을 들어서 그 바로를 향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그는 보냈지만, 누구보다도 아픔이 많았고 슬픔이 많았고 후회가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야곱이 오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당당하게 지금 노년에 손을 들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은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뒤돌아볼 때, 우리 삶을 생각해 볼 때는 후회가 많지만, 내 부족과 허물이 떠오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리고 때로는 한스럽고 원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주신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후회와 또 부족함,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넉넉히 덮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